오늘의 10분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장인 3장입니다. 그 전에 앞선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박해가 더 심해졌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기억하며 낙심하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그것이 소망이 됨을 말씀하며 그 소망을 붙들라라고 강조합니다. 2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미 다시 오셨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퍼지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걸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3장에서는 그 잘못된 재림 이해 때문에 생겨난 문제, 게으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게으른 사람이 누군지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일 안 하고 빈둥대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 아탁토스라고 나오는데 이 말은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조화를 깨트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재림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대한 책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예수님 오실 것인데 굳이 지금 열심히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식의 잘못된 복음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주일 예배는 참석하지만 주신 은혜에 아무 반응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좋아요라고 자기 만족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복음을 거부하진 않지만 실제로는 복음의 책임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에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인정을 하면서도 그 은혜가 부르는 삶의 방향, 책임엔 응답하지 않고 계시진 않나요?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라고 말하며 복음이 우리 삶에 요구하는 책임에서 도망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복음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에 대해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먼저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부탁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공동체 안에 무질서를 일으키는 사람에 대한 권면입니다. 세 번째는 평강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바울의 기도 부탁으로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이 끝으로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 안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데살로니가 식구들에게 전합니다. 1절을 보면 먼저 복음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처럼 복음이 다른 지역에도 전해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즉,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바울 자신과 복음 사역팀의 안전을 위한 기도를 요청합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건져달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단순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가능하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끝부분에서 바울은 중요한 말을 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은혜에 그 복음에 반응하며 복음의 삶을 살아내어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바울은 여기서 3장에서 말하는 게으른 사람들, 즉 복음의 책임을 회피하고 무질서하게 행동한 사람들을 염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미쁘사. 이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뜻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바울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믿부신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굳건하게 지키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바울은 확신합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신뢰이고 격려의 표현입니다. 복음은 듣고 믿을 뿐 아니라 순종할 때 그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바울이 복음의 열매를 두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리스도의 인내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랑과 인내는 복음이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단지 바램이나 소원이 아닙니다. 그 기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냥 좋은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사건, 죄를 이기신 사건, 부활하신 사건, 다시 오신다라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와 복음 수용 사이에는 늘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입을 기도를 통해 간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조입니다. 뼈대입니다. 기도가 있을 때 말씀도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그분이 일하시도록 길을 여는 작업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6절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교회 공동체 안에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우선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부터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차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또는 이미 오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수님께서 오실 텐데 굳이 내가 뭐를 해야 할까 하며 자기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핑계로 일용할 양식까지 교회에게 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건 복음을 단순히 거부하는 게 아니라 왜곡한 행동입니다. 복음의 책임은 피하면서 복음을 자기 입장에만 유리하게 이용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 무질서한 자는 두 부류입니다. 첫째, 자기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아무 책임 없이 살아가려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가난한 사람과는 다릅니다. 이들은 필요가 있어서 도움을 구하는 이들이 아니라 해야 할 책임을 방치하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그곳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랑만 받고 싶어 하고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복음을 행함 없이 말로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라고 명령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들을 미워하거나 배척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15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을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러면 떠나라 라는 명령은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 자신이 그들의 악한 영향에 휘둘리지 않도록 바운더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일정한 거리를 두고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즉, 이 명령은 징벌이 아니라 단절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입니다. 이어서 7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은 자신과 복음 사역팀의 삶을 예로 듭니다. 바울 복음팀은 무질서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며 스스로 먹고 살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실 바울팀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었기 때문에 숙식의 도움을 받아도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직접적으로 게으른 자들을 향해 말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복음의 태도에 대한 기준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되고 표현되어야 합니다. 11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안에는 오히려 일은 하지 않으면서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일은 안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필요 없는 일만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교회를 힘들게 하고 복음을 막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려 하지 말고 스스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받았으면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그런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게으른 자들이 있다고 해서 복음 사역 자체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선한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14절에서도 바울은 다시 강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러나 목적은 배척이 아닙니다. 부끄럽게 하여 스스로 깨닫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들을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결론적으로 바울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무질서한 자들이 자기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권면하라입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과 변화가 목적입니다. 둘째, 그들의 악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건강한 바운더리를 세우라입니다. 선을 넘는 말에 동조하지 말고 궤변을 들어주지 말며 교회의 식구들이 거룩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우라는 뜻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는 복음의 책임을 외면하는 모습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복음을 이용하는 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복음의 책임을 살아내는 자로 설 것인가? 선명하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16절서부터 18절까지 사도 바울의 평강의 기도와 마무리 인사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말하는 평강은 단순히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생기는 깊은 안정과 조화를 말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일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울은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즉, 이 평강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강은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바울이 직접 쓴 글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시에는 바울의 이름을 도용한 가짜 편지들도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건 내가 직접 쓴 거다라고 밝히며 편지의 진위 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자신의 친필 서명이나 특정한 글씨체를 일부러 넣어두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지 사무적인 문장이 아닙니다. 교회의 식구들을 향한 바울의 진심, 책임, 신뢰를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마지막 1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건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을 다시 상기시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는 그 복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즉 교회 식구들 모두에게 흘러가기를 바라는 바울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은 세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 요청, 무질서한 사람들에 대한 권면, 그리고 마지막 평강의 축복 기도입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문장 배열이 아닙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책임 있게 살아야 한다라는 진리입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통로입니다. 복음이 퍼지도록, 악한 자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교회의 식구들을 지탱하는 구조가 됩니다. 뼈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기도와 말씀을 통해 드러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교회 안에 무질서한 자들, 즉 복음의 책임을 피하는 자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 말만 많고 실제로 섬기지 않는 자들이 교회의 식구들 안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혹시 나도 복음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무질서한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저도 목회자이기 이전에 먼저 복음을 따르는 한 사람으로서 복음을 방해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바운더리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무질서한 자들의 영향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공동체 모두가 흔들리게 됩니다. 바운더리를 세운다라는 건 소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복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권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들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권면입니다. 바울도 그들을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라고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식구들을 방치하면 결국 우리 모임 전체가 병들게 됩니다. 권면은 사랑입니다. 복음을 참됨으로 믿으면 침묵이 아니라 지혜로운 권면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남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마칩니다. 이 결론은 단지 인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복음을 삶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도전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